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홍수의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어떤 성경 비평학자들은 성경이란 책은 여러 가지 구전되어 오던 전설과 민화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이 책에 대하여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으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흥미로운 이야기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세상에 그분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 통독 범위는 창세기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창세기 8장에는 이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멸망한 가운데 어떻게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40일간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로 육지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홍수가 끝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온 지구적인 재앙으로부터 생명의 구원함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육지에 발을 내디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이유였습니다. 노아는 그가 육지에 다다라서 가장 먼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창세기 9장에는 새로운 문화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이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그들의 식물의 변화인데 육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홍수로 멸망한 세상 앞에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징으로 무지개가 쓰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되는 무지개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는 노아의 부끄러운 면이 등장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이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술에 취해 실수한 노아에 대하여 아들들은 다른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함의 행동에 대하여 노아는 그의 잘못된 태도를 저주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은 앞으로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정이 험난할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 함이 받은 저주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당한 인종적 차별에 대한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해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이들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말씀은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어떻게 땅의 사방으로 퍼져 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로 그들은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셈은 히브리 민족을 포함한 동방 쪽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가나안과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벳은 유럽과 북방 세력의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족보들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으니 바로 니므롯이라는 존재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었더라. 이 니므롯이란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이 니므롯이란 인물을 대할 때에 바라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이 니므롯이란 인물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뚜렷이 각인시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샀던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모습처럼 볼 수 있지만은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이름을 세상 앞에 높인 첫 번째 존재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인간이 이토록 위대할 수 있다를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연합체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의 설립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탑을 건설한 이유는 그들에게 다시 홍수가 닥치더라도 그들은 살아남겠다라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신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이 계획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저지하셨습니다. 결국 건설은 중단되었고 다시 그들은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단순하게 한 가지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가 실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다가올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죄된 인간이 어떠한 반기를 들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타락 가운데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백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0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셈의 후예의 족보, 즉 데라까지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어떤 인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은 정결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죄된 세상에서 인간의 교만과 악한 마음들은 다시 한번 그분에게서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도 매일의 시간 가운데 이런 동일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자리 잡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으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